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1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복음은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왕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의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장래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삶과 이 세상에 잘못되고 어긋난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인자함입니다. 22절에 나오죠.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인자함은 우리의 재정과 힘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함은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오는 헤세드입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켜서 사랑하고 함께 해주는 것이며 내 주변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 인생 전체를 희생해야 해도 말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혼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고 구걸해야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그냥 그렇게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인생, 자기 행복을 희생했습니다. 나오미도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행복해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하에 위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룻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보아스도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위해서 밭의 곡식을 거두지 않고 거의 버리듯이 해서 룻이 생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라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기꺼이 거쳤고 룻의 인생을 책임졌습니다. 룻도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엄청 많은데 결혼을 못한 아저씨였던 것 같습니다. 룻은 젊고 잘생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에 따라 보아스와 결혼했고 보아스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인자함,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보면서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인자함,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발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가 인자함, 헤세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헤세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것은 헤세드 베푸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번 주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헤세드 베풀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두 번째 기준은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공경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쓰는데 이건 무슨 깊은 산골짜기에 사는 맹수를 두려워하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죄 지으면 심판하실까봐 겁에 질려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높여드리면서 또한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계획이, 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간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선물도 주고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더 기뻐하고 좋아할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지금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바쳐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이 올 한 해 세운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위해 세운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계획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사실 나를 위한 계획인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 붙들린 자들이라면 빨리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계획을 가져도 결국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세운 계획만 위해 살다가는 마지막 날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남는 게 없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23절 하반절이 약속합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오늘 하루, 나의 1년, 나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인생이라는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자함을 베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정과 시간과 힘과 인생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써주시길 원하신다 하오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해진 몸이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복을 더하시며 오늘 하루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